좋으신 하나님, 지난밤 평안한 밤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저희가 새로운 힘을 얻고 저의 영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기 전에 저희의 마음 가운데에 죄악된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 먼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저희를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잘 분별하여 성도님들께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읽을 때 같이 마음속으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방향을 바꾸어서 바산길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바산 왕 옥이 우리를 맞아 싸우려고 자기의 군대를 모두 거느리고 에드레이로 나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와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으니 전에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혼을 무찌른 것처럼 그를 무찔러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하나님은 바산 왕 옥과 그의 백성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쳐 죽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의 성읍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점령하였는데 바산 왕국의 옥이 다스린 아르곱 전 지역의 성읍은 60개나 되었습니다. 이 성읍은 모두 높은 성벽과 성문과 빗장으로 방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성벽이 없는 마을들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헤스본 왕 시온에게 한 것처럼 그들을 전멸시키고 모든 성읍에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전멸시켰습니다. 그러나 성읍에서 노획한 모든 집짐승과 물건들은 우리의 전리품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요단강 동쪽 아르논 개울가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땅을 두 아모리 왕의 손에서 빼앗았습니다. 시돈 사람들은 헤르몬을 시륜이라 하였고 아모리 사람들은 스닐이라고 하였다. 우리가 빼앗은 땅은 고원지대의 모든 성읍과 온 길앗과 바산의 온 땅, 곧 바산 왕 옥이 다스리는 성읍인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입니다. 르바임 족속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바산 왕 옥뿐이었다. 새로 만든 그의 침대는 지금도 암몬 자손이 사는 락바에 있다. 그것은 보통 자로 지어서 길이가 9자요 너비가 넉 자나 된다. 아멘. 신명기서는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을 차지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상당히 잔인하고 매정한 전쟁의 참혹함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3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쳐 죽였습니다. 이런 말이라던가 6절에서처럼 모든 성읍에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전멸시켰다는 말은 비윤리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특히 일제 식민시대와 한국전쟁을 겪은 한국인의 입장에서 신명기에 적힌 이스라엘의 잔인한 정복전쟁의 묘사를 볼 때 그것이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지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잔인한 신, 매정한 신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을 열등한 신, 잔인하고 부도덕한 신으로 묘사해서 구약 성경을 다 버리고 신약 성서의 일부만을 성서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유명한 성서 신학자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누어서 바라보자고 제안합니다. 하나는 제국의 이야기입니다.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등의 당시 중동을 지배하고 있던 이 제국의 세력들, 그들은 하나님과 적대적인 세력이었습니다. 브루그만은 이러한 제국들은 약자를 착취하고 모든 것을 상품화하고 이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죄악의 세력이라고 정의합니다. 한편으로 또 하나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부터 시작하여 광야 생활, 시내산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 정복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적대적이던 제국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저항이요 전복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은혜와 성실, 그리고 긍휼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봤을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단의 세력은 남김없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는 바산 왕 옥을 마주합니다. 바산은 가나안의 갈릴리 지역을 아우르는 넓고 비옥한 보원 목초지대였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왕국의 왕인 옥은 아모리 족속으로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바빌로니아 문명을 이룩한 자들입니다. 이런 나라의 왕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에드레이로 나왔습니다. 에드레이는 이 바산 지역의 남쪽 국경선 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은 너무나 버거운 상대였습니다. 5절을 보시면 그들의 성읍은 모두 높은 성벽과 성문과 빗장으로 방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미 유목민족에 불과한 이스라엘보다 훨씬 고도의 문명을 이룩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강력한 문명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자체도 일반 사람들과 다른 체격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이를 유추할 수 있는데요. 바산 왕 옥의 새로 만든 침대는 보통 자로 지어서 길이가 9자요, 너비가 넉 자나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기자가 침대를 새로 만들었다는 것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것이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침공할 당시는 후기 청동기 시대로 철이 아주 귀하고
값비싼 광물이던 시기입니다. 바산왕 옥의 침대가 그 귀한 철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 나라의 재력과 위상을 나타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크기입니다. 길이가 9자요, 너비가 넉 자나 된다고 한 크기를 오늘날 수치로 바꿔보면 13.5피트 길이와 6피트 너비라고 합니다. 길이가 무려 4미터가 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2장 4절에서는 바산왕 옥을 르바임 족속이라고 불리는 거인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적들을 눈앞에 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눈앞에 이런 거대한 적이 나타나니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훌륭한 문명을 이룩하고 강한 군대를 보유한 바산왕 옥의 제국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빌론 문명의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항하듯 신명기 기자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2절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와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으니 전에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른 것처럼 그를 무찔러라. 여기서 넘겼다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완료형 시제로 쓰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기도 전에 이미 바산 왕 옥의 모든 군대와 땅을 너희에게 넘겼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그들보다 훨씬 큰 문명과 힘을 자랑하는 바산 왕 옥의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단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우상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비웃던 바산 왕국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죄의 유혹이 있더라도 이미 나는 죄와 싸워 승리했다는 믿음을 갖고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산 왕 옥을 이기고 그곳에 남아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던 바산의 모든 사람들은 남김없이 전멸됩니다. 6절을 보시면 모든 성읍에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전멸했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대목을 보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왜 어린아이까지 잔인하게 살해해야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과 사단의 대결, 하나님과 죄악의 대결이라고 봤을 때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아이이든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 늘 상냥하지만은 않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 죄악에 거할 때 우리를 책망하시고 벌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산의 모든 것들이 철저히 무너진 것처럼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철저히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쯤은 하나님도 봐주실 거야 하면서 조금씩 우리 마음을 죄에 물들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인간은 연약하기에 늘 회개해도 죄의 유혹 가운데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향해 참고 인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으로 예배로 주님께 나아와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3장에서 바산왕 옥을 무너뜨리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보며 죄와 싸워 승리하는 신앙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나안의 제국과 같이 우리 앞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죄악의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명기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면 거뜬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악과 사단의 세력은 철저하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정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명기 3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이스라엘 제국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산 왕의 거대한 제국 앞에서 두려움에 떨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산 왕의 모든 군대와 모든 무기를, 모든 땅을 이미 너희에게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저희 앞에 이 바산 왕국과 같은 위기와 죄의 유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저희가 그것들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들 넘겨주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악의 세력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죄악된 것들을 철저히 무너뜨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에서도 죄악된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철저히 내려놓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기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 거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